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이유. 오늘 강대상에 예쁜 꽃을 좀 하나 놓았습니다. 왜 갖다 놨냐면 사실 요만했던 화분에 있는 꽃을 옥상에다 올려놨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키워주셔가지고 옥상에서 혼자서 이렇게 커갖고 꽃을 피웠습니다. 너무 예뻐서 하나님께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가져다 놨는데 어떻게 괜찮으시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 예수님 사랑에 이렇게 꽃 피듯 활짝 폈으면 좋겠고요. 또 이 꽃의 향기와 같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풍겨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는 6월 25일 한국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여전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우리의 민족,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0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살아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겨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주셨을까요? 제 생각엔 바로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의 어른들, 밤을 새워 철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했던 그 뜨거운 신앙의 열정, 쓸 것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어 늘 없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귀한 헌신, 또 배운 것 없어 세상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 세대, 우리의 선진들이 계셨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처럼 보살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땅 위하여서, 이 민족 위하여서 자신의 젊음과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귀한 선교사님들, 이 땅에 피 흘리신 순교자들, 그분들의 수많은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은혜와 사명을 받은 민족 되게 하시는 은혜 주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되기를, 그런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책에서 한국전쟁 직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당시에 여러분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죠, 그 나 환자들을 열심히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를 잘 살펴보았답니다. 누가 저렇게 환자들을 보살피는가 보았더니 6.25 전쟁 후에 선교사로 이 땅에 온 외국인 간호사들이었습니다. 나 환자들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온몸에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로 오신 간호사들이 거리낌 없이 이 환자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정성으로 돌봐주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다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런 일 못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간호사도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제게 100만 불을 준다 한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그러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정말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용기를 내고 지혜를 모으고 힘을 써봐도 사람의 의지와 용기, 사람의 도전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성정이 좋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 힘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란 그 어떤 사랑보다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의 노랫말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나를 채우고도 넉넉히 남는 그 흘러넘치는 사랑, 바로 그것이 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인생 최고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멋져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만큼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많이 알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지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이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인생 최고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참된 진리를 아는 알을 가질 때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지식과 과학 기술과 사람의 노력과 정치적인 힘, 온갖 외교수를 가지고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이 세상과 사람들,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달걀이 어미 닭의 품 안에서 그 온기 속에서 비로소 부화하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료하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특별히 4장에 와서 3장 4장에 와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요한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 들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잔소리처럼 들리기 마련입니다. 제가 저희 딸들한테 잔소리 몇 번 하잖아요. 한 3번쯤 하면 아이들이 이럽니다. 아빠, 97번만 더 하시면 100번이세요. 그러니까 아빠 이제 3번 하셨으니까 저희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었어요. 그 이야기죠. 여러분, 반복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아니 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반복하여 들어도 잔소리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더군요. 하나는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반복돼도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이 잔소리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계명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 안에 거하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고 또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우리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 가운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 절씩 풀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인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바로 13절 앞에 나오는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았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가 세상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경험했다, 그것을 내가 증언한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전하는 것처럼, 그 다음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즉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보았고 나는 믿고 그것을 전한다,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시인하면, 이 시인한다는 말은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나 스스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나 스스로 그렇게 우리 예수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한번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시인하는지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목사가 물어보니까 그냥 아멘 하지, 아멘 안 하면 또 몇 번씩 계속 물어보면 설교 길어질 테니까 빨리 대답하고 지나가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에 한번 정말 마음에 여러분 중심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 온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멘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대답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대답하도록 하게 하신 것임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성령님이, 바로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아름다운 연합이 이미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아멘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바로 이 아멘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이시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를 왜 그렇게 주신 것일까? 바로 17절 하반절, 저 노란 글씨,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신 것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삽니다라는 말입니다. 옛 한글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성품으로 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바로 그 모습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성령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셨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냐 하면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은 어떻게 사랑했냐 하면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혀 창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라고 아멘 대답하는 인생들이라면 바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우리도 그분의 어떠하심과 같이, 그분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마음에 어떤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알고는 있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저 사람 도무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할래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상처를 주고 날 힘들게 하고 내가 손해를 보면서 희생하면서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단락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거하다라는 말입니다. 16절 아까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13절에도 15절에도 16절에도 재차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한다는 것이 뭔가요? 그냥 잠시 있다가 떠나는 것, 그것은 거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고 바쁘게 다니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와야 될 그 자리,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거하는 곳,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처 삼으며 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집은 하나님입니다. 내 안식처, 내 피난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쉴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안에 그렇게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거처로 삼고 그곳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곳에 온전히 영향을 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밤마다 세상 시끄러운 유흥가를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은 종일토록 바로 그 세상 쾌락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과 물질, 세상 재물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은 온통 모든 생활이 바로 그 돈과 물질의 영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서관의 책 속에 파묻혀 지식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 혹은 인터넷과 SNS, 온라인 등에서 온갖 정보들을 나의 거처로 삼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생활도, 생각도, 마음의 방향도 결국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누구를 거처로 삼고 있을까?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을까?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 삶,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삶을 살려면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바로 사랑의 영향 아래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든지 내 모든 말과 행동의 기준이 항상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어야 하고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하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전쟁 직후의 그 외국 간호사들, 그분들도 스스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명령에 늘 영향을 받을 때에 그 생활, 모든 삶의 선택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아래에 있을 때에 어느덧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사랑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삶, 나로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늘 거처로 삼고 있다 보니 그 영향을 받아 나도 사랑하게 될 때 바로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거처로 삼는 그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여러분 체험키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 때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주님을 닮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졌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 완전하게 되었다,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서 나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티켓 내가 거머쥐었다. 나는 이제는 천국 간다. 그게 구원입니까? 예, 물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구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시작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구원이 완성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이 뭘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나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 되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시고 우리를 불러 우리를 택정하셨답니다. 구원하시려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본받는 삶대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의 시작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구원이 완성되는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이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 하는 하나님 백성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 심지어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아니 가까이 있는 내 가족마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내 교우들마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만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모여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도, 남들 하지 못하는 나는 방언의 은사도 받았다 하실지라도, 시간과 물질을 다 헌신하며 수많은 봉사를 하고 심지어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해도 정작 내 곁에, 내 가까이 있는 형제, 가족, 사랑하는 우리의 교우들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바로 그 말씀의 뜻이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 닮은 것 아니니 아무리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 종교활동한다고 해도 그거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수님 닮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인 줄 알고
오늘도 형제와 이웃을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사랑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뭘까? 중요한 건데요, 따라합시다. 심판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또 한편으로는 참 재밌고 즐거운 일 많은 이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날이 어느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밤중에 도둑이 들이닥치듯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내 인생 가운데 임할지 모릅니다. 왜? 오늘 저녁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 잊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왜? 오늘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심판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그 심판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 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그래 심판이 있을 수는 있겠지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지 못하고 대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를 그 심판의 날, 그날에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늘 노심초사 매일매일을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근심 속에 살아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판의 날이 당장 오늘 내 가운데 임하더라도 우리가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 구절 굉장히 많이 들으셨고 인용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때 말하는 두려움의 의미가 참으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심판에 뒤따르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랑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 날 사랑해 주셨으니 나로 하여금 성령님 주셔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니 심판의 날은 믿는 자에게 오히려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심판의 날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럴 수 있는 길, 바로 그것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요, 예수님 닮는 것은 형제 사랑하는 것이니 그 형제 사랑함으로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날 변화시킬 때마다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몰랐던 내 인생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이 나로 하여금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내가 믿는다. 그것으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고 늘 나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변하여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나를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주님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성령님이 나를 예수 닮은 자로 변화시켜 가시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내 거 손에 하나 보는 거 싫어하고 나 희생하는 거 싫어하던 나인데 어느 순간인가 형제자매들에게 내 거 퍼주고 나눠주고 주님 앞에 내 거 다 드려도 하나 아깝지 않고 오히려 드리고 선신함이 기쁨이 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기까지 나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시겠구나.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고 사랑하라 하시는 이유입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토록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잔소리하듯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보았더니 바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주 앞에 담대해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난 그래도 그 사람은 정말 못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그 사람 나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오히려 상처 주고 나에게 아픔 줘서 이렇게 힘든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답니다. 사랑의 힘은 먼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대가와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쓰신 책에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예로 드신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냐 하면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저도 신학교 때 정말 열심히 배우고 책도 여러 권 읽은 칼바르트인데 이 칼바르트의 신학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책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손꼽히는 사람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칼바르트가 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신학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 칼바르트 교수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평생 많은 책도 쓰시고 많은 연구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그동안 해오신 연구, 그래서 깨닫게 된 결과 가운데 선생님께서 정말 발견한 그 최고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생은 이 질문을 하면서 기대가 됐습니다. 아니 이 시대에 정말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저 선생님한테 내가 질문할 기회가 되었고 저 선생님 정말 어떤 신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최고의 발견한 진리를 내게 말해줄까 막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바르트 교수가 그 학생의 질문을 딱 받고는 복도에 서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는 그저 우뚝 서서 이 찬양을 불렀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신학자가 평생을 쌓아온 학문과 지식보다 더 뛰어난 지식, 더 뛰어난 지혜, 더 뛰어난 깨달음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예수 사랑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기에 내가 늘 거처로 삼아야 하는 것, 세상 일로 바쁘게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분주히 다니다가도 결국 돌아와야 될 나의 제자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사랑하며 삽시다.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더욱더 주님 닮아가고, 주님처럼 사랑함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삽시다. 그러면 그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 날마다 들려오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